강원도 강릉시 성남동 55번지 어딜까요? 제 본적입니다. 예. 부산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108번 길 68 어딜까요? 제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의 주소지, 그곳에 여러분 거처가 있으실 텐데요.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하시다가 밤에 돌아가셔서 저녁에 식사도 하시고 또 TV도 보시고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드시면 아유 집만큼 좋은 데가 없다 그러시지 않으시는지요? 군대 간 아이들, 우리 아들들 집을 그렇게 그리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 홈, 집으로라는 말만 생각해도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요. 어딘가 모르게 안전해지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월세를 살던 전세를 살던 자가를 하던 집이 크던 작던 간에 내 마음, 내 영혼, 내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그곳.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신 분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셨다. 나를 위한 영원한 집, 영원한 거처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지금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처, 하나님의 집. 그곳은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음에 넘어 그 후에 가서 살게 될 집이 있다는 말씀 일지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은, 거처는 방금 말씀드린 그 현 주소일까요? 전에 한번 살았던 본적일까요? 어디가 우리의 집일까요? 집은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는 곳입니다. 불안하고 염려도 있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앞에 잘 안 보여도 그래도 집에서 내 잠자리 늘 익숙한 그곳에서 그래도 머리를 누이고 잠을 청할 때 그나마 잠깐이라도 내가 쉬고 회복되고 내가 품어지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집인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의 집이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은 시편 90편 1절에 보면 대대의 우리의 거처는, 즉 세월이 오고 가는 수많은 세대 속에서 이 땅에 명멸했던 앞으로 오게 될 수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거처는, 참된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90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자막에 보여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내가 늘 언제나 안전하게 쉬고 회복되고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죽음 이후에, 죽음 너머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처가 예비되어 있다는 그 믿음은 이 땅에서 내가 큰 집 짓고 좋은 집 안에서 멋지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야지 하는 곳에서는 100% 얻어질 수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편안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안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곳도 많을 겁니다. 이것저것 누리게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왕실 큰 집, 좋은 집, 편안한 집에 살면서 내 마음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아픈 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지난주의 말씀 오늘도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요즘은 한 100년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90편에 보면요,
인생의 사람의 연수가 70이거나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이 시편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쯤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70이면 아주 드문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70을 한자로 고희라고 하잖아요. 인생 70이 고래희요 했습니다. 대로부터, 옛적으로부터 드문 희귀한 나이가 70이라는 뜻입니다. 몇백 년 전만 해도 70은 희귀한 나이였으니 인생의 연수가 70이다 할 때는 평균 수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잘 살면 70도 살 수 있다, 정말 잘 살면 한 80은 산다 했던 것이죠. 요즘으로 치환해 보면 인생 연수가 한 90이오고 강건하면 90이라도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00세 인생을 산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시편 90편의 10절의 말씀이거든요. 10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막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연수의 자랑, 100세 인생을 자랑해야죠. 건강하게 100년을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꿈꾸는 삶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백수. 그런데 그 자랑이요 수고와 슬픔뿐 아니겠느냐. 신속히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이미 사라지고 쓰러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순식간이 어느 시간이죠? 순자가 눈 깜짝일 순자입니다. 눈 감면 깜짝했는데 70이든 80이든 90이든 다 흘러간 겁니다. 식은 숨 쉴 식입니다. 숨 한번 했는데 지금 이 자리입니다. 아니시던가요? 숨 한번 크게 내쉬었는데 인생은 이렇게 숨 한번 크게 내쉰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평생이 다하였다. 이 히브리어 원문은요, 신음소리 한 번에 인생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야, 힘 한 번 썼습니다. 끙 했는데 인생이 후두덕 하고 다 날아갔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자랑스러운 삶이라 하더라도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수고였고 아픔이고 슬픔이었다. 물론 기쁨도 있고 자랑할 만한 대목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속히 숨 한 번 쉬면서 지나가 버린 삶,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었겠습니까? 계속 앞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6절 말씀에 보면요, 마치 아침에 돋는 풀과 같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 새벽에 이렇게 동이 트고 햇살을 머금으며 새벽 이슬을 통하여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풀,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그 생명이 위대합니다. 땅을 뚫고 생명이 올라옵니다. 푸르른 생명이 우리의 삶을 시원하게 해주고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근데 그토록 아침에 돋았던 풀과 같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한 몇 시쯤 있을까요? 저녁이 되면, 해가 질 때가 되면 그 풀은 금세 고개를 떨구고 마르고 시들어가지 않던가 하는 것이죠. 아무리 영화로웠던 그 화려한 꽃의 아름다움도 열흘을 가지 못했다.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흐드러지게 피는 벚꽃도 잠시 잠깐 화려했으나 아름다웠으나 결국은 땅에 다 쓰러지는 것, 그 붉은 것이, 그 하얀 아름다움이, 찬란함이 금세 땅에 썩어지는 것으로 변하는, 시들고 마르는 것을 우리는 숨 한 번 쉬다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5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깐 자는 것 같았습니다 했습니다. 잠깐 자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고단한 잠을 내 집에 들어가 잠을 청하고 눕습니다.
새벽에 이제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시계도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어느새 몸이 알람이 돼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눈이 떠집니다. 아이고, 벌써 다 잤나? 그 시간이 그렇게 순식간에 날아가지 않던가요? 잠깐 자는 것 같았는데 마치 쓰나미와 같이, 홍수와 같이 쓸어가 버린, 인생의 슬픔도 기쁨도 자랑스러운 것도 영화로운 것도 화렵게 붉게 타올랐던 내 열정도,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홍수와 같이 쓰러져가 콸콸콸콸 진흙과 같이 쏟아지는 물결 아래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을 저녁 무렵이 될 때서야 우리는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고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틱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티끌로 돌아가는 거죠. 티끌은 dust, 먼지라는 뜻입니다.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return 한다는 겁니다. 그 온 곳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예뻐도요, 아무리 핸섬해도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결국은 흙으로 그 왔던 곳, 그 원래의 자리로 return 하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말, 히브리의 슈브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turn back, 원래 그 자리로 return 한다는 뜻입니다.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 정하신 이 삶의 이치입니다. 100년을 삽니다. 건강하게 살아도 1000년만은 못할 겁니다. 어느 인생에 10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눈앞에는 밤의 한순간 같습니다. 밤의 한순간, 밤에 우리가 잠깐 깜빡잠이 들었다가 깨는 그 한숨잠과 같이 1000년이라 하는 인생도 지나가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는 땅에 티끌로 먼지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순간과 찰나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여러분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거처는 어디신지요? 여러분의 홈, 내가 쉬는 곳, 내가 회복되는 곳, 그곳에 있으면 안전하고 모든 비난과 정죄와 고소와 아픔과 고통과 찌르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그곳.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찌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너는 틀렸다, 너는 잘못했다, 너는 형편없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끝이다라고 끝없이 우리에게 실패를, 낙심을, 낭만케 하는 것을 우리 눈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일단 우리가 숨을 쉽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의 거처는 어디이신지요? 어디서 여러분은 평안하시죠? 미국 남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미국 남편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에 사는 아저씨들,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카우치, 소파입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소파입니다. 방에 들어와서 잘 자지도 않고 소파 앞에서 3시간짜리 야구 틀어놓고 감자 집어먹다가 그냥 잠들고, 남편들이 늘 그곳에 있으면 편안하죠. 그곳이 여러분의 홈, 여러분의 거처인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얻게 된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앞으로 있게 될 생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합니다. 이 영원이라는 히브리어 올람이라는 뜻은요, 태고부터 까마득하게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 속에 잠겨 있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그 시작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곳, 모든 것의 시원, 모든 것이 비로소 시작된 그곳, 태고적 까마득 아스라이 어둠 속에, 깊음 속에 잠겨 우리는 알 수 없는 그곳이 영원입니다. 그곳으로부터,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끝없이 펼쳐지는 곳. 근데 그 끝없이 펼쳐지는 곳은요, 종말을 맞게 되는 것 뒤에 있습니다. 이 세계는, 이 우주는, 이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억겁으로 돌고 돌고 또 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봄이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러면 다시 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이면 다시 새벽이 동토하는 겁니다. 경물치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세상을 탐구해보면 모든 것이 도는구나, 윤회하는구나. 이 땅에 갇혀있는 사람은 그것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에는 인생은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우리는 지금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종말을 향해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종말은요, 심판과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하는 것,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는 그 영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종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심판 뒤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이 우주가, 이 역사가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끝에서 맞게 되는 심판, 그 심판 뒤에 펼쳐지게 되는 그곳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얻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은 종말과 그 끝과 심판을 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품 안에 영원히 펼쳐지는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겠는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 영혼 속에 있는 그 태고의 아슬한 까마득한 시작으로부터 그리고 종말과 심판을 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펼쳐지는 영혼에서부터 영혼까지 모든 인생의 참된 거처가 되시는, 참된 집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품이 우리 모든 인생의 거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서 지금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안전함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기뻐하려고 합니다. 돈이 좀 많으면 등이 따뜻하고 뒷배가 뜨뜻하고 쟁겨놓은 게 많고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내가 안 넘어지지, 웬만해서는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지.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 없으면 있는 분들이야 뭐 좋죠. 근데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사회생활 잘해서 주위에 많은 인맥이 있어서 어디 가면 힘 좀 쓰는 사람들 알고 살면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내 인생의 안전한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안전함을 누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쉼을 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순간과 찰나를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의미를, 내 인생의 목적을 기쁘게 즐거워하며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죠?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해지는가요? 큰 집에 살고 화장실이 많으면 행복해집니까? 차가 급이 올라가고 배기량이 높아지면 여러분의 삶이 더 안전해지고 든든해집니까? 차가 든든하니까 누가 와서 받아도 내 차는 끄떡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웬걸요? 나는 안전수칙을 지키고 잘 운전하는데 사정없이 옆에서 사고와 사건이 내 인생을 우리가 담보하고 보장할 수 있던가요?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그 영원한 처소를 내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게 주신 삶 순간순간을 만족해하며 기뻐하며 멋지게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사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레이블링을 합니다. 너는 어느 대학을 나온 사람이지? 너는 연봉이 얼마짜리지?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지? 라고 세상은 이 네임택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내게 아들을 통하여 내게 영원한 거처를 만들어 주신,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 현실에서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은 무엇일까요? 태고적 영혼으로부터 종말과 심판을 넘어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영혼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 생명은 우리가 노력하여 내 수고와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계단을 내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단 밟고 올라가고 절벽에 줄 타고 올라가다 보면 끊어지는 것이죠. 영생은 내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얻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 아픔과 고통, 그 슬픔,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내 처소를, 내 거처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자격이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나를 거룩하게,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나를 흠이 없게 해주셨어요.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를 끝없이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런 겁니다.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그치지 않는, 다함 없는 그 사랑, 나를 다 용서해 준 그 사랑을 나는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 영생을,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 안을 내가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영생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은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내가 손으로 걸머쥘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은 내가 빈손을 벌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그곳에 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늘 언제나 말씀을 건네고 계세요. 근데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따지고 시비를 가리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 귀에 가득 찬 소리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지금도 늘 언제나 우리에게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경청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귀에만 들릴 뿐 아니라 내 가슴에서 들려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참된 집인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집이 되는 것을, 그래야 내 순간순간의 현재를 기뻐하고 만족해하며 즐거워하며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하면, 그럼 그 영생이 영혼부터 영혼으로 이어지는 그 영생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끝을 향하여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종말이, 그 심판이 나오고는 무관한 것이 됩니다. 그 종말과 심판을 넘어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영원한 생명의 걸음걸음이 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생명으로 옮겨져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에 보여주시고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 음성이 귀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집인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영혼부터 영혼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내 말을 듣는 자,
그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나를 보고 예수님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내 실제 삶에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달리신 예수님, 그 속에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내 죄의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찔림은 내 허물을 인하며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내 죄가 예수님을 찔렀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로마 군병이 못질을 했습니까? 로마 군병이 창을 찔렀습니까? 내 죄가 예수님을 못 받고 내 죄가 예수님을 찔렀던 것이죠. 그러므로 내 죄가 그곳에서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사함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그 죄가 속하여지고 속량받는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보여주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 음성을 듣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래야 영생을 받아들이는 자,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 종말과 심판을 넘어 새하늘과 새 땅이 열어지는 그날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를 놀랍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는, 이 땅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그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 그 음성 다시 듣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오늘 말씀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후 설교 때 그 말씀 더 나누어 보려고 그러는데, 하루하루 현재와 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집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인생의 진짜 아버지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저의 삶의 진정한 홈, 집이 되어주심을, 영원한 저들의 거처가 되어주심을 자손들에게 우리가 알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종들에게, 땅끝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우리의 현재와 순간을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증언되게 하는 것, 내가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종들에게도 증언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김두영 성도님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고 딸 손 붙잡고 오셨어요. 올해 86세신데 소천하셨는데 84세 때 우리 교회로 오신 거죠. 어머님하고 이영숙 성도님 같이 오셨고 1년 만에 12월 달에 1월에 등록하셨고 12월 성탄주일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교회에서 뵐 때마다 어르신이 늘 온화한 미소셨어요. 예수 믿은 지 2년 되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뿐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그 말씀만 늘 하셨어요. 늘 감사하고 고마우셨어요. 부인 되시는 이영수 성도님 이제 지병 때문에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신방한 거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는가 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거처가 되신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고마우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요일에 급성폐렴으로 입원하시고 5일 만에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딸이, 우리 김 집사님이 마음에 좀 불안한데 봐요. 아버지가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을, 영생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빠한테 자꾸 물었대요. 아빠 하고 불렀답니다. 우리 김대영 선생님이 혼수 상태에 아주 고열이셨어요. 폐렴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의 그 품이 여러분의 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럽고, 아침마다 내 삶을 새롭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밤마다 내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성실하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